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동을 받고 감동을 주고. 여러분, 오늘날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동을 받기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이렇게 감동이 참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며 말씀을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모두 잘 아시나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텐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북이를 이제 사랑한 토끼가 있었습니다. 토끼는 혼자 속으로 거북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 토끼가 거북이를 사랑했던 것조차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토끼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거북이가 자신의 느린 걸음이 너무 이렇게 자학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거북이의 길을 잘 살려줄 수 있을까? 그것을 볼 때마다 토끼는 너무 마음이 아팠고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북이에게 말을 건넵니다. 거북아, 나랑 경주 한번 하자. 그러니까 그날따라 거북이가 그래, 어차피 질 거 뻔히 아는데 경주라도 한번 해보자. 내가 해보겠다 해서 열심히 그 경주를 시작하여서 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달리면서 뻔하지 않습니까? 거북이는 이렇게 느리게 다다다다다다 달려올 텐데 토끼는 껑충껑충 뛰면서 토끼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거북이가 내가 안 보인다고 혹시 포기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있었대요. 그래서 중간쯤 가서 기다려볼까? 그런데 거북이가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존심 상해할까봐 이 거북이를 위해서 토끼님이 누워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는 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북이가 옆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이제 토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달려라 해서 자는 척하고 있던 토끼를 어떻게 했어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 거북이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기억하기를 근면하고 이제 성실해서 참 칭찬을 이제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기들도 있는데 우리 아기들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아마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토끼는 그래서 어떤 욕을 먹습니까? 그 잠을 자고 있다 해서 교만하고 경솔하다, 그런 이제 욕을 지금까지 먹고 계십니다. 사실은 뒷이야기는 이런 배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남몰래 이제 눈물을 흘리며 그 비난을 감수했지만 괜찮다고. 왜냐하면 사랑하는 거북이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다. 여러분, 참 이 사랑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뭐가 진짜일까요? 진짜는 없죠. 다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니까. 한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고 세워서 그 사람에게 자존감을 불어넣고 그 사람을 참 이렇게 세우는 일은 참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어떨 때는 참 많은 물질적인 헌신과 또 시간적인 투자와 또 끊임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야만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서를 우리가 시작할 때에 왜 이 말씀으로 제가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감동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거짓 이야기로 그냥 감동을 주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지만 그 수많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동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동은 무엇일까요? 오늘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에스라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가 쓰여지는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냐면 바사왕이라는 것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이제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였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시작으로 에스라의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레스 원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벨사살이라는 왕이 연회를 베풀었던 밤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국이 그 건설되어지는 역사적인 우리 순간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보면 대략 한 주전 538년경쯤에 이 에스라서의 이 기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후에 기록을 했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전 500년 이제 중반쯤에 이제 접어들면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게 이루어졌다고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사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나라가 멸망하기도 전에 멸망할 것과 그리고 회복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때가 이루어졌고 그 70년의 기한이 이제 차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왕정 국가의 그 시대는 이미 끝났죠. 포로기가 임했고 그 포로기 이후에 이제 삶의 시대를 기록해 나아가는 책이 바로 이 에스라라는 말씀의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 이 처음의 시작, 이 배경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보면 고레스의 마음을 뭐 했다고 말씀합니까? 감동을 시키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감동이라는 단어의 이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 감동은 이렇게 지배를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르라는 이 단어인데 지배를 하다, 휘젓다, 그러니까 고요한 그곳을 휘젓다, 지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금 고레스의 마음 가운데 지배하시며 그 마음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휘저으셔서 영향을 주어서 지금 그 마음에 조서를 내리고 공포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세상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시고 만지시고, 고레스가 사실 다 신을 믿었거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만 믿는 그 왕이 아니라 다 신을 믿는 그 왕이었는데 뭐라고 공포를 하냐면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게 지금 세상 통치자 입에서 나오는 명령입니다. 이제는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그 수많은 나라들이 있겠지만 우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제 내가 명령하노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3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그 세상 왕된 고레스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뭘 해야 돼요? 그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짓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라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주변에 산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바벨론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너희들은 도와주어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성전을 건축할 때에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의 주변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우리 페르시아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 도움을 받아서 한번 회복해 보아라 라고 지금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어떠한 백성들은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기 무너져 갖고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폐허가 된 곳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저희 가면은 먹고나 살 수나 있을까? 그냥 있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전하니, 그 감동을 받은 그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고레스와 같은 감동을 받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에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감동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6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까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왕의 명령대로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들과 또 보물로 그들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왔는데 어떻게 도왔냐면 예물을 기쁘게 그냥 그들에게 헌물하여 드린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선포해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마치 70년 전에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하여서 굳은 마음이라고 에스겔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굳어져 있던 그 마음이 이제는 70년 동안 그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부드러워질 대로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설득을 해도 다 튕겨져 나간 거예요. 탕탕하고. 근데 이제는 그 기한이 차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감동된 그 명령을 전달하니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감동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깨어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 또한 그 사람들을 도와주자고 일어나서 자기들의 물질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던 고레스 왕 또한 그냥 그도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명령만 내리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우리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그 그릇을 이제 꺼내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그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수많은 금은 그릇들,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 많은 것들을 신당에 두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강하다,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 그렇게 자랑하던 그 자랑을 내려놓고 너희들의 신들의 것들을 가져가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들을 꺼내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다 넘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간다고요?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감동이 잘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예화를 넣지 않으면 이렇게 듣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만 선포해도 사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 왕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도 교회를 우리에게 오늘날 동일하게 세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성전을 세워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사람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성령의 전인 우리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 그 성전을 세워 나아가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7월 이 여름 사역의 시즌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말 우리 교회에 수많은 예산의 사용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예산이 어딜까요? 바로 여름 사역 때 아닙니까?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동안 수련의 장소니 이런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실감이 안 나겠지만 재정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만 해도 우리 수련회를 한번 외부로 나가려면 재정이 참 많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교회 공동체에 마음을 두고, 그래서 우리 다락방도 방학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원하여서 기도하여라. 우리들의 신앙생활만 바라보지 말고 교회를 세워가라.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만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보고 기도하며 우리가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들여야 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그 마음대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를 세워나가라 라고 오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름 사역이 이제 영화부는 지난주에 했지만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 헌신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 왕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성전을 세우라고 지금 헌신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교회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세워져 나아가기 위해선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 사랑을 받은 영혼들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심 공동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